하늘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남유다의 몰락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의 몰락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래서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말씀과 예언을 숱하게 들었고 읽었지만 그의 행위는 그대로 악한 행위만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본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는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를 이정표 삼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한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10년만 목회한다는 결단을 하셨습니까? 게다가 3년 재신임 제도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대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개척한 길이면 모르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목사님이 계시고 그 길의 끝이 온 백성과 성도들에게 아름다웠음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뒤를 따라간 것뿐입니다. 또 한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본인이 살던 집을 허물고 학교의 공간으로 내어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대단할 건 없습니다. 이미 한국 땅에는 숱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포도나무 주일 같은 주일을 생각하고 그 주의 헌금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정말로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미 재정의 50%를 완전히 외부를 위해 사용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아직도 부족합니다. 한 분은 제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로교회 담임인데 어떻게 전도사님들과 봉급을 같이 받으시고 팀 사역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주 안에 하나 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주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명령하셨고 담임으로 세워주신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사역자들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저는 그 기본은 봉급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 교회 안에서도 능력과 역할에 따라서 급여가 나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는 이미
이처럼 공동 목회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나온 신학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급여를 받지 않으시고 공동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에 비하면 제가 하는 팀 목회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불과 얼마 안 됐던 이야기인데요. 생명샘교회는 어떻게 AMCM의 다른 교회를 가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작년에 사고도 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병원을 가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마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작한 사역이 아니라 전임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보완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 세대들에게 더 좋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또 사고가 나서 일을 끝까지 완수하신 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하신 일입니다. 최근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커피를 직접 배우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목회도 힘드실 텐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처럼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전문성을 통해 사역하는 분들이 이 나라에 훨씬 많습니다. 제가 나왔던 신학교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자기 직업의 전문성을 갖고 사역하기 위해서 사이버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태반이십니다. 그분들은 교단의 위험이나 이른바 교단이 보호해주는 목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에 비하면 제가 하는 건 그저 수박의 겉핥기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꼭 본인이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양한 선진국 환경에 가서 배우면 무언가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를 만나면 적어도 내게 뭔가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스타들의 말과 가르침, 또 이 시대에서 볼 수 있는 선진국 시스템들도 우리는 이제 쉽게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뒤따르는 발걸음이 없는 것입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똑같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아무리 다양한 공간에 간다 하더라도 나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목회를 배우고 그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전임 목사님이셨던 문성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단이 중요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말씀이 조직과 법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성도의 신분으로 섬겼던 저는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재활심리학 공부를 한국에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활심리학 공부는 대구대학원이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청년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청년들에게 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일주일에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공부와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병행하던 제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학을 권하셨습니다. 이미 대학원을 다니는 제가 두 대학원을 병행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하자 왜 굳이 기성교단의 신학만을 생각하시냐면서 인터넷으로 신학을 공부할 길이 이제는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목사가 될 생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맡은 청년들의 설교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신학적 바른 가치관이 없이는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 신학을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목사님의 권유에 처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이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각 교단과 신학교의 총장님들 그리고 은퇴 이사장님들께서 만드셨던 초교파 신학교이면서 장로교 교리를 삼았던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3년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야 진심으로 저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교단이 중요하지 않아서 자신의 직업의 전문성으로 선교를 위해 또 직장 목회를 위해 신학을 선택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사회적으로나 영성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저보다 탁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김재경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분들과 학교를 다니면서 일면식을 한 일이나 식사를 나눈 일이나 같이 커피 한 잔을 한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특성상 학교의 모임은 토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었고 저는 교회의 청년부 모임과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재철 목사님에게 내 발끝, 즉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리 척박해도 그곳이 땅끝임을 아는 사람만 진정한 목회자요, 진정한 선교사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사람이 밑가지가 되면 될수록 많은 생명이 윗가지가 되어 올라갈 수 있는 겸손한 목회자의 본을 보이시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분에게서는 10년 목회의 삶을 이미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 끝이 어떠한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에게 도전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늘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으면 썩는다고, 그래서 교회는 콩나물 공장을 세우고 박스 공장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교회를 너무 커지지 않도록 건물을 세우기 전에 4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강원영 목사님에게 우주적 교회와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우주적 사고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만 갇히고 내 교회에만 갇혀서 연합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남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 우주와 지구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니버설 처치, 그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에게 한 생명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자존감을 획득하는 일인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말 모른다.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에게는 겸손이 가장 큰 미덕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가 열거한 분들 가운데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분은 한 분밖에 없고 두 눈으로 만났던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젊은 시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분은 전임 목사님이신 문성남 목사님 한 분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분은 여러분과 똑같이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분들의 삶을 책과 영상을 통해서 보고 그분들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직접 걸어가신 발자취가 제게 환히 보였습니다. 그 발자취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지 않으십니까? 저보다 더 많은 영상과 책들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책을 읽고 덮은 뒤 그분들의 삶을 본받으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은 타인을 존경만 하고 타인이 존경받는 삶으로의 길을 걸어가려 하지는 않으십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불러 숱하게 말씀을 들었고 또 읽었지만 그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나 몰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발자취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성경책을 읽고 감동이 되는 책과 영상을 숱하게 찾아보고 좋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공간에 가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의 길만 따라간다면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새벽 여러분이 결단하여 이제 여러분이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그 하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지투성이 더러운 나 상처투성이 나 홀로 버려져 잡을 손 없어 웅크린 채 멍하니 길 위에 있을 때 주가 가는 길 외면하네 주의 못자국 내 것이 아니라 우기고 지워 잊으려고 힘없이 뒤돌아볼 때 힘이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눈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손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 맘엔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 이미 내 손 잡으신 분, 따뜻한 손 그대를 보내. 먼지 툭툭 상처 어루만지신 그분이 당신 삶 속에 있네. 당신 말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 걸음 예수가 있네요. 당신 삶에 예수가 있네요. 당신은 예수와 사네요.